할렐루야. 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믿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또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세 가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한 이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었다라고 이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문을 닫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도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에 이처럼 많은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다른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의 아내가 음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다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또 자신의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다시 거듭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평강하기를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냄받은 것처럼 이제 이번에는 자신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와 같은 이유로 바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니신 것처럼 전도하며 다니신 것처럼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만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이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이제 자신의 일을 드러내 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권능을 받고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제 두려움이 왔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저주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능력을 받아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는 성도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